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시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서 유사한 사건을 하나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따져서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가 너무 뻔한 듯 하기도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설교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얼핏 보면 표현상 같은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셨던 것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즉 하나님이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을 보게 하시려는 그 의도 속에서 그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으로서 그 구체적인 상황과 의미는 전혀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내용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세의 경우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똑같이 간구를 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응답해 주실 때 거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말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다른 의미의 그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절하심이라는 주제 속에서 그것이 날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결국 날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그곳을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삐뚤어진 처사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긍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충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혹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소 지나칠 정도로 매정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40년 동안 목이 굳은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시는 그런 기도를 입에 담지 말라고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구하는 자가 모세라면, 그리고 그의 간곡한 요청이라면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태껏 믿음으로 잘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역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평생을 마감하겠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요구를 잔인하리만치 여기 표현 그대로 진노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간구를 하지 말도록 엄히 못 박으셨어요.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이 절실한 염원의 마음을 느끼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세의 심정은 너무 절박했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이렇게 책으로 글자로 읽으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 모세의 심정은 너무나도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너무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의 간구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제귀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제귀형으로 쓰이면 항상 강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만큼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것은 이미 여러 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명령, 즉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23절에 간구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단어를 pleaded라고 해서 애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애원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원하다 할 때 그 애원 말이죠. 국어사전에 쳐보니까 애원이라는 뜻이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여 간절히 바라다. 뭐 붙일 수 있는 표현은 다 붙인 것 같아요. 애처롭게 사정하여 간절히 바라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픈 욕구가 가장 큰 사람이 모세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의 간구를 거절하셔야 했을까? 사실 모세는 지금껏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훨씬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모세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런 모세가 이번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이제 모세도 아마 직감을 했겠죠.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그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거기다 덧붙이시기를 다시는 절대로 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기도에 대한 거절,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절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반응하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대로 응답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 침묵의 응답. 이것은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완벽하고 적절한 시점에 응답해 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참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우리의 주제와 같이 거절의 응답. 말 그대로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부분 응답해 주심에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에 제가 말씀드렸던 침묵하심이거나 거절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했던, 따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 침묵하시지? 왜 거절하시지? 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흔히 기도할 때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출하거나 섭섭한 것을 토로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침묵하심과 거절하심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응답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기도할 때 늘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다. 저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기도를 비움과 채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는 채움의 기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움을 위한 기도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기도 생활 또 기도하는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되뇌어보면 자꾸만 채워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체험을 위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문제는 채움에 앞서서 비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욕망으로 죄악들로 또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리 만무하겠죠. 온전히 자기를 비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채움을 위한 기도에 비움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일종의 채움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25절에 보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대와는 달리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선 곳과 같이 여전히 황량한 광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그곳을 가보지도 못했고 아직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아름다운이라는 이야기를 앞에다 붙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레바논에는 모세의 마음에 그려진 이상향 및 환상 내지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요단 저쪽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땅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그 아름다움을 자신이 직접 봐야겠다는 욕망이 앞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지금껏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았던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양한 사역의 현장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흩날리던 아름다움은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상향 혹은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족하다, 다시는 그런 기도를 내게 하지 말라 응답하신 것은 일종의 채움의 기도에 대해서 비움의 응답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요단 저쪽을 보고픈 마음으로 가득 찬 채움을 위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비움의 응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기도를 듣고 싶으셨을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이런 기도를 모세에게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도문을. 하나님, 저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이만큼 써주신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무한 감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고 새로운 세대였기 때문에 그의 역할,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모세 자신은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모세는 자신이 그동안 고생한 보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세는 이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는 해주시겠지? 같은 마음. 가나안을 코앞에 둔 모세의 심정은 그러한 부푼 마음으로 가득했으리라 가히 짐작해 볼 만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말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코앞에 가나안 목전 앞에 섰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그곳에 섰다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바라보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왔는데 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모세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나 영광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삶,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그 삶 자체가 목적이고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네 인생을 향한 근원적 비움을 위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재빨리 포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함, 섭섭함 그런 것도 표현하는 것도 잠시 내려두고 내 인생을 향한 더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움의 부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또 내 고집과 욕망과 이상과 또 바램들로 가득 차 있는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비워내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임기를 마친 은퇴 목회자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후임 목회자와 교회가 잘 화합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자신이 목회를 하실 때도 그렇고 또 후임 목회자가 오셔서 목회를 하실 때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주고 또 이런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사례들이. 어떤 일이 자기 역할에서 끝난 사람들은 깨끗이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간섭하고 그것에 손을 떼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매사에는 자기 몫이 있기 때문이죠. 한 시대를 산 사람은 기꺼이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거절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늘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힘들걸, 이런 마음을 뒤로 하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셨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라는 사명을 기쁨으로 기꺼이 모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절하면 서운해할 만도 한데 안 해요. 저 여호수아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럴 만도 한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면서도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라는 명령 앞에,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 전의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가나안 땅을 내 두 발로 디디고 내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님을 깨닫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일에 나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확실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 때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려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행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며 소리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많은 물이 솟아납니다. 회중과 가축대가 마셔서 갈증을 해소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결과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모세의 왕국화 또는 모세의 종교화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탁월하게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모세에 대한 신격화 내지는 우상화가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뒤로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쉬운 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출애굽과 광야 40년간 받은 훈련의 성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신뢰하는 백성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고작 인간 모세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의 영광을 자신이 가르치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맡기지 않으시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모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 개인을 향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이 내 부탁을 거절하면 무정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야속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후로는 마음이 영 언짢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거절에는 날 위한 배려나 존중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 먼저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봅시다. 마치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곧 모세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성과도 같은 우리의 간구에서 가나안과 같은 이상과 욕망을 담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예상밖의 응답을 주십니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했기에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렇게 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원하고 소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언제든 거절당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 기준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던 간구의 제목들이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머지않아 내 인생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세의 기도 안에서 바울의 기도를 떠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인물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인데요. 모세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할 뿐 그 성전의 영광,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솔로몬,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차지하게 됐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목전에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자신을 뒤이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것까지였어요. 결국 그가 가나안 땅을 직접 밟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세처럼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경험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거절하심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날 위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하심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끝나면 그 뒤에 세워질 후계자가 잘 준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권세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죠.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간 쓰임받을 뿐입니다. 지나치게 그 사역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접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자신의 사역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초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하면 족하다, 너 그만해도 족하다, 그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at is enough, 충분하다, 너 그만큼 했으니 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더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온 지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가나안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내가 꼭 밟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레이스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